예, 안녕하세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명 목사입니다. 예,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또 마음이 설렙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이 일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함께 신약을 통독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약을 통독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를 작정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혼자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룹으로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는 말씀을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중요한 구절들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혹은 이 전체 문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성경이 또 이 한 장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으로 읽으면서 조용히 말씀을 속으로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혹은 소리 내어서 말씀을 크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우리의 본능을 막 자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일들을 증거하는 그 말씀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비결.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주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다 처할 줄 안다. 내가 어떠한 상황도 주께서 능력 주셔서 이겨낼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공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업장에 크게 액자로 해서 붙여놓고 싶은 말씀이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고 번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이것도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빌닷이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 당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징벌을 받는다.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너 죄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신천지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어떤 단어들이 짝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그 비유풀이 가운데 하는 방법입니다. 신약과 신약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짝을 맞춰서 풀이를 합니다. 이것은 이 뜻이고 이것은 이 뜻이고 이런 식으로요. 왜요? 여호와의 책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들짐승과 새들이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부엉이가 새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짝은 이 짐승과 새들이 짝을 지어서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과 고집 이것들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롭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그 전체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 위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신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마귀가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건조해서 씨가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내리는 듯 하나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좋은 마음으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으시고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무만 보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한 구절만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나무가 어떠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것은 왜 이렇게 생긴 것인지, 이 나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나무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전체 숲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숲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한 말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마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만 읽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며칠 전에 이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사람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되면 성경의 앞, 뒤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 못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고백할 때 멋있어 보이던 그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참 힘없는 연약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말이 틀리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당당함. 이 말씀만 본다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복음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읽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좀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해하고 있던 생각, 우리가 자주 봐서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성경 말씀들, 성경을 통독하는 순간에는 잠깐 잊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주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쭉 빠르게 읽다가 갑자기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익숙한 말씀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 휙 잊어버립니다. 그때 가서 잊어버리고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탁 바뀌어서 그렇지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요. 잘 아는 말씀일지라도 잊어버리시고 처음 읽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쭉 차례대로 처음 읽듯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성적으로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감성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지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성경 읽기는 바로 의지적인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약 통독을 시작했고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짐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신약을 읽는 데는 260일이 걸리고 구약을 읽는 데는 929일이 걸립니다. 3년 이상이 걸려요. 성경을 다 읽는데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까먹어요. 3년 전에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성경을 아주 빠르게 읽어나가는 것이죠.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신약은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못 읽어요. 하루에 40장씩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에 평균 6.5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신약을 읽을 수 있고요. 구약은 143일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좀 길죠. 그래서 만약에 구약 통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장수를 늘려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던 말씀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말씀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 되게 하셔서 말씀을 잘 읽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인내함으로 경주해야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